새로운 분들이 오시거든요. 네, 제가 평소에는 약간 자유로운 척 하는데 낯선 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소심한 경향이 있어서 너무 쫄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소개가 길죠. 네, 그만큼 방황을 많이 했다는 뜻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간단히 말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강의도 강의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좀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하고 지난주에도 와봤더니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대표기도까지 하기 때문에 너무 편한 마음으로 늘 하던 대로 목사처럼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대로 본문부터 읽고 지난주처럼 본문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만나 사슬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우울증 사실 이게 제 심리적인 해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우울증 얘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건너뛰고 그냥 엘리사 공동체 얘기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젊으신 분들 얼굴이 많이 떠올라서 특히 젊은 크리스찬 세대 자기 내면을 좀 비춰볼 수 있는,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나의 우울증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드리자면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하는 거고요. 엘리사 공동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시대가 거의 비슷한 한 100년 정도 시대인데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대충 그 정도 시대의 얘기인데 왜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는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좀 비춰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난 한 2년간 이 본문을 많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초는 사실은 뭐였느냐 하면 우울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 이렇게 보니까 그 젊은 세대, 기성세대를 막론하고 뭔가 우울증이 만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너무 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치료를 원래 전공은 신학이지만 그 외 심리치료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드는 확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 개인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같은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을 원인으로 돌리기에는 좀 보편적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만난 그 글들이 뭐냐면 일본에 대표적으로 사이토 다마키 이런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본 사회에 지난 한 20여 년간 만연했던 사회적 우울증이라고 이 사람 이름을 붙이는데 사회적 우울증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히키코모리 이 말을 이 사람이 만든 건 아닌데 히키코모리 현상에 대한 연구를 이분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단순히 이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 사회적인 우울증, 또 히키코모리 현상, 히키코모리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번역되는데 이제는 이게 단순히 책을 번역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말인지 다 알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유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20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본의 경우에 이 저성장, 그 소위 이제 버블이 터지고 난 이후에 20-30년간에 걸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일본의 저성장, 청년들의 실업, 가난한 청년들, 빈곤한 청년들, 그리고 사회 빈부의 양극화 현상,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회가 다이나믹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답답함,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이 우울증 현상이 연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낯설지 않죠. 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물론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아마 어떤 사람은 10년 얘기하고 15년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저성장, 청년들의 실업과 청년들의 어떤 빈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이미 우리나라에 뭐 한 5년 전부터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나라 이제 그 경제적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보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끼시죠? 그죠? 그게 이제 추정치를 이제 조금 미래 부분인데 추정치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잠재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다 그랬을 때 가장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친구가 한 3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얼마 전에 이제 만났어요. 캐나다로 이민 갈 계획이라 그러면서 한번 만났는데 만나서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냐하면 제조업 분야에 중국이 이미 다 추월을 했고 유일하게 남은 게 반도체 정도인데 자기 생각에 한 5년 안에 이것도 중국이 따라잡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처럼 어떤 과학 기술이 탄탄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혹은 엔화나 달러처럼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조업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되게 암울한 현상이고 뭔가 이걸 타개할 만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10%를 넘어섰습니다. 청년 빈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그 10분위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 순위 10%씩을 잘랐을 때 제일 밑에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을 1분위, 2분위 이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소득 하위 10%, 20%는 지난 3년간에 지난 2년간에 13% 소득이 줄었고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요. 기름값은 오르잖아요. 근데 13%가 줄었고 상위 그러니까 30% 안에 있는 사람들은 7%, 9%, 5%, 5.6% 이렇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근로소득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소득이 올라간 건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이 급속하고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회적 우울증을 만들었던 그 사회적 세팅이 딱 우리나라도 딱 돼 있고 실제로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보면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끊임없이 왕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막 전쟁을 했어요. 왜 전쟁을 하죠? 자기 소유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전쟁에 주변 나라들이 막 그렇게 군대를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해가지고 밀고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으로서도 원래 부족 국가였잖아요. 12지파의 부족 국가였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왕을 세우고 군대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아방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이웃의 아람이 쳐들어와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땅을 실질적으로 빼앗긴 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때부터 각 그 지파별로 집안별로 분깃으로 받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땅을 경작하고 자손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린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과부가 되었는데 땅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비참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르밧 가부, 나뭇가지 몇 개 주워서 떡 몇 개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르밧 가부라든지 죽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 얘기 기억하시죠, 그죠? 네. 그 두 아들이 노예로 팔리게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못 팔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이 다 무너진 것이죠. 그 결과는 뭐냐면 빈부양극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증강해가지고 전차를 구입하고 해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될까요? 왕의 땅이 되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 땅이 됩니다. 이것이 왜 오늘날 오늘날 세계 현실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느냐 하면 물론 오늘날에는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 칼과 창 없이 하는 소리 없는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의 전쟁이 격화되다 보면 표면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미사일 쏘고 싸우기도 해요. 이번에도 이란에서 미사일 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경제 전쟁의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죠. 어쩌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결국엔 부의 전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 잘하는 놈에게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면 거기다 몰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들은 불가피하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강한 그 선진국들에 둘러싸여서 선진국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저성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패배의식에 빠지고 그나마 그 국내에서의 경쟁조차 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격지심과 우울감에 빠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5년째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냥 1위가 아니고요. 압도적인 2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1위입니다. 15년째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3년하고 1년 14년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7년 통계에서 리투아니아라는 동구권의 한 나라에게 살짝 밀렸습니다. 근데 분발해가지고 작년 18년 19년 통계에 다시 이렇게 꺾어져서 자살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할까요? 사실은 그 이유가요. 벌써 200년 전에 에밀 디르켐이라고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그 이유를 이미 정확하게 지금 오늘날 한국이 왜 자살률이 높은지를 200년 전에 디르켐이라는 프랑스 학자가 정확하게 진단을 이미 했습니다.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그게 뭐냐 하면 아노미적인 자살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노비들이 우리보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못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살을 아마도 많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 사람들은 그게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신을 신어도 가끔은 굶어도 그게 이제 노비로 태어난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상위 2% 3%만 누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 저 사람들 롯데캐슬에 살고 벤츠를 몰고 무슨 몰디브에 여행을 가고 그러면 나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교수님하고 또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핸드폰. 그죠? 거기 보면 나는 지금 작가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진짜 낮에 나가가지고 진짜 힘든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페이북에 유튜브에 막 올리는 사람들 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은 그런 얘기 했나요? 네, 하셨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근데 이제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각 사람들의 전공 영역 버전별로 다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누릴 수 없으니까. 근데 더군다나 희망조차도 없어지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나머지 그 2, 3%를 제외한 97%의 사람들은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이 세 사람 얘기를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 다음에 왜 여기 요나가 들어가느냐. 특히 이제 오늘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은 궁금하실 텐데요. 유대 전성에 의하면 요나가 아까 말씀드린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라 유대 전성에 의하면 혹은 그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 아세요? 그 일사병 걸렸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미드라시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유대 전성이라는 것은 100% 무시할 수는 없지만 100% 믿을 만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100%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나가 엘리사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엘리사가 특히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선지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했습니다. 또 그리고 요나의 활동 시기를 봤을 때 반드시 요나는 직접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엘리사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고 엘리사의 제자가 요나라는 그 얘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
이 그림에서 이 양쪽의 두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요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우울증 환자였다. 우울증. 바로 그와 같은 시대에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이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요. 죽고 싶다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요나는 박능골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안 죽여주죠.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면 잡니다. 한도 끝도 없이 잡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러니까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고 싶지 않은데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방법이 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잡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데 눈 뜨고 있으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잠을 부르는 것이죠. 죽고 싶고. 네. 그런 증상이 엘리야에게도 있었고 요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요나도 그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선실에 가서 자잖아요, 그죠? 우울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궁금한 건 같은 시대를 사는데 이 사람은 왜 우울증 증상이 없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야 되거든요. 예. 그 얘기를 원래 이번 주에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 얘기를 하겠는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엘리야에게서 한국 기성세대의 우울증을 보고 요나에게서 한국의 젊은 세대의 우울증을 보고, 이 얘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뭐냐 하면 성장하는 것밖에 다른 목표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성장이 멈췄을 때 그 좌절감 속에서 겪는 우울증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는데, 교회 목사님을 예를 든다면 사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만 세워놓으면 힘들지만 라면 먹고 한 달을 버텨야 되지만 그래도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개척한 지 30년이 지나면 당연히 교회가 커지고 안정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계세요. 근데 믿고 있는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201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교회가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근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기성세대들도 다, 이분들은 힘들었지만 배고팠지만 그래도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시대를 살아왔어요. 10대 시절보다는 그래도 20대가 나았고 20대보다는 80년대보다는 90년대가 나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의식적인 상식 속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보다 더 괜찮아지고 또 나보다는 내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믿음인 거죠. 근데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나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역시 우울한 건 왜 그러냐 하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만 되면, 국민소득 3만 불만 되면 행복할 거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우리 부부관계 문제도 해결될 거야. 했는데 OECD 국가가 됐습니다. 3만 불 국가가 됐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다음 시리즈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전혀 오지 않는 거죠. 우울증입니다. 그게 우울증의 시죠, 여러분에게는. 그죠? 뭔가 미래가 안 그려지는 게 우울증이잖아요. 작가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인들 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우울증이 엘리야의 우울증, 기성세대 우울증의 특징이라면 요나는 좀 다릅니다. 같은 증상은 같은데 요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우울증이
뭔가 희망하고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좌절감 때문에 일어나는 우울증이라면, 요나는 그 엘리사를 보고 아예 나는 희망하지 않으리라, 실망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희망을 얘기하지 마. 왜? 그 뒤에 나는 그 희망에 속아서 실망을 좌절하고 싶지 않아. 또 하나는 뭐예요? 열정페, 이런 표현이죠. 그 말 속에 있는 뜻은 뭡니까? 나는 엘리야처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 않을 거야.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고 소진만 되고 힘들고 오히려 더 그랬기 때문에 더 불행해질 거야. 난 그래서 열정적으로 안 할 거야. 오늘 살 거야. 그냥 나 오늘 행복하면 됐어. 나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행복하나요? 근데 그렇게 내 소신을 바꿔도 사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의 길은 뭐냐 하면 한국을 떠나는 것입니다. 헬조선을 떠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들, 나의 삶을 규정짓던 레귤러들을 벗어버리면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것도 환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에서 7년 최근에 교회에서 아주 두드러진 현상이 하나 드러나요. 가장 대표적인 두드러진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미 이거 안 보셔도 느끼시다시피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입니다. 2010년 12년에만 해도요 10%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신앙 고백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렇게 물었을 때 한 10% 정도였습니다. 근데 19년도 아니고 17년 통계가 25%. 지금 벌써 2-3년 지난 거죠. 지금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는 이 기울기가 더 깊어졌으면 깊어졌지 느슨해졌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당연히 짐작하다시피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연령적으로 젊은 세대. 그러니까 네, 젊은 세대가 떠나는, 감사합니다. 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죠. 왜 떠날까요? 여러분 이미 마음으로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신의 고민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기성세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저희 같은 이제 신학교 있는 분들이. 최근에 연구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연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설문조사죠.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구속받기 싫어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단히 공감할 것 같은데 구속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삶을 규정짓던 어떤 레귤러, 정규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다. 이 속에는 뭔가 완전히 확 다른 방식으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염원이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목회자 이미지 문제, 교인들의 이미지 문제, 교회 이미지 문제, 헌금을 강조해서 이것들을 다 합칠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거 하나로 묶자면 교회가 싫어서니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가 싫어서가 35%, 구속받기 싫어서가 44%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를 정리하면 교회가 싫고 그런 교회 구속받기 싫어서,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딱 이 모습에서 저는 이제 요나의 모습을 목사들은 늘 그러니까요. 성경의 모습과 이렇게 대비시켜 보는 거죠.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이 싫어서 떠났을까? 아마도 추측인데 그도 역시 현실에 이스라엘이 싫어지니까 하나님도 싫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버전으로 얘기해서 교회가 싫어지니까 하나님도 싫어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태도나 생각과 거의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내면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미지가. 근데 그것은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와 어떤 관계 경험을 했는지 하는 것이 그 이제 되게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어떤 가정이라는 그 마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단순히 친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뭐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미지, 장로님들의 경험들, 또 뭐 중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의 경험들, 또 그리고 매스컴에서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막 목회자들의 비추는 어떤 그 뉴스 보도의 각도,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진 교회 이미지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요나의 경우에도. 근데 요나의 경우에 그 시대에 그럼 그 이스라엘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보면, 그래서 제가 요나가 생각났다는 뜻으로 여기다 이거 붙여놨고요. 우리가 요나의 가정이 어땠는지, 물론 뭐 유대 전쟁에 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뭐 어머니는 사르밧 가보죠. 그런 것은 이제 추정이니까. 근데 그때 사회,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우울증을 말했던 거니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열왕기하 13장 14장에 보면 그 시대 왕들이 어떤 왕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요나 시대 왕이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뭐 좀 식상한 표현들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악한 왕이었더라, 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왕들이었던 거예요. 별로 봤을 때 존경심이 안 가고 좀 짜증이 나는 왕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위정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상류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나와 동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었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출신의 그냥 하층민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에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상류층 여성들을, 기부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곡하게,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남편을 좌지우지하고 권력을 휘둘러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그 시대, 요나의 시대에는 위정자들도 타락했고 상류층들도 방탕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를 봤을 때 정가하는 데가 없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하면 이웃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시탐탐 침략을 해 들어오는, 특별히 아수르라는 나라가 문제인데 이 나라가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원래는 멀리 있던 나라인데 이까지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을 보든지 국내적인 상황을 보든지 짜증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꼴저꼴 안 보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떠났다고 표현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왜 현실을 이대로 놔둡니까? 그런 하나님의 화가 났다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나가 이스라엘을 떠난 이유를 여러 가지 추측했지만 요나서 자체에 요나가 내가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지 그 이유를 자기가 직접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데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문제는 뭐죠? 누구에게 자비로운 거예요? 누구에게 노하기를 더디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수르에게, 니느웨에게. 니느웨를 하나님이 그들이 악하고 강하고 광포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건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런 나라가 계속 강포함을 가지고 이스라엘같이 작은 나라들을 짓밟는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네, 요나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떠난 것이죠. 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나 가난한 서민들이 가지는 불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불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하박국도 그런 말을 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 현실을 보면 결국엔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있던데요, 가진 사람들이 그냥 가졌던데요. 저같이 흙수저는 아버지가 흙수저니까 나도 유학하고 싶고 나도 마음껏 작품하고 싶은데, 나 같은 흙수저가 예술한다는 게 얼마나 눈물나고 고물 나는 일인지 아세요? 뭐 이런 거, 그런 마음 드는 거죠. 최근에 재벌가의 자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음주운전, 마약, 무슨 음란물 계속해서 구속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조금 약간 제가 어떨 땐 되게 냉소적인, 시니컬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한 몇 년 지나면, 그죠? 좀 유야무야 집행유예 이미 된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유학 가죠. 예,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면 그분들이 어디로 옵니까? 오너의 이제 후계자로 오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사의 여탈권을 잡고 이렇게 하시겠죠. 정리해고를 하시고. 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는, 심지어는 교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30-40년간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데 그 부흥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대형 교회들 얘기하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냉소적으로 바라보면 대형 교회들 보면 결국엔 그 교회도 움직이는 게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이 뭔가 교회를 바꿔보려고 하고 뭔가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면 막혀요. 안 돼. 지난 2-3년간 저희 학교도 교수들과 학생들이 저 강동구에 있는 교회의 세습을 막아보려고 진짜 막 많이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네, 결국에. 그러면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비판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요나의 심정이 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내면에 들어가서 그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기심이 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자유롭고 싶고 마음껏 작품하고 싶고 마음껏 여행하고 싶고 유학하고 싶고, 아버지 주신 돈으로 갤러리를 사서 마음껏 이렇게 두드려도 보고 저렇게 두드려도 보고 하고 싶다 이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비판한다고 해서 반드시 진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아직도 우리가 진보와 보수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진보가 뭐, 보수가 뭡니까? 진보가 뭡니까? 진보가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진보를 믿으시나요?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보수라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를 모르겠어요. 뭐가 진보든 당 이름이 진보요? 여러분, 진보를 믿으시나요? 되게 시니컬하죠.
진보라는 게 만약 정말 있다면 그것이 이제 결국 고민인 것이죠. 진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역사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진보한다. 그것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진보는 있는 거예요. 진보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저는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요. 엘리사가 한 것, 그것이 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오시나요? 그래도 꼭 제가 보니까 반드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분들은 자유로운 분들이라. 어쨌든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이게 장사 속에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가 진보인지. 엘리사에게서. 엘리사는 똑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우울증에 안 걸렸을까요? 왜냐하면 같은 현실을 사는데 그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살았어요. 결국 요나조차도, 신세대인 요나조차도 가진 자들을 시기하건 뭐하건 갖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이루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마치 교회가 부흥이라는 거룩한 명목을 위해서긴 하지만 결국에는 늘리고 싶어하고 커지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엘리사는 좀 다르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른 방식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나만의 여종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여러분 나만의, 갑자기 왜 나만의 여종이냐? 나만의 여종이 그냥 그 소녀이고 어린 소녀이고 나만 집의 식모였죠. 식모란 표현 아시나요? 가정부. 예. 근데 그 이전에 아마도 나만의 여종은 엘리사의 공동체에서 엘리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배웠던 어떤 의미에서 나만의, 아니 엘리사의 어린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만의 여종이 나만의 아내의 여종이 되는 거죠. 그 몸종이 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가 무슨 뭐 지원해서 된 게 아니고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만은 원수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군대의 대장이잖아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자기의 자유를 앗아간 이 어린 나이에 원수 아닙니까? 그 나병이 그래서 잘 됐다, 뒤져 막 이렇게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이 소녀가 진심으로 마님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주인님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 앞에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이 소녀가 단순히 착하거나 순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아마 제 해석입니다만 엘리사에게 배운 것이 아닐까. 왜 그러냐 하면 엘리사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엘리사는 일단 나만을 고쳐주잖아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다면 나만이 주는 게 좋은 것이거든요. 고쳐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엘리사가 기도하면 자꾸 아람이 쳐들어왔다는 얘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 아람 왕이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기도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왕에게 말해가지고 이게 아람 왕이 뭘 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고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그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가 됩니다. 도관에 든 쥐가 돼요. 그래서 탁 둘러싸고 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떡과 물을 마실 것을 그들 앞에 두어서 그들로 먹고 마시고 돌아가게 하소서.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의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요단강에서 치유를 받고 돌아와서 나만의 여종에게 어떻게 해줬을까요? 여러분이 나만이라고. 원래는 금과 은을 싸가지고 갔잖아요. 그 엘리사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안 받았죠? 제 생각엔 그 여종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가 갑질하는 자들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그들을 축복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거는 단순히 엘리사의 어떤 그 인생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사실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하라고 신약의 말씀을 가르치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말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순종을 안 했죠, 처음에.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순종했습니다. 갔죠. 가가지고 대충 했어요, 대충 막 하나님 심판을 선포했는데 대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벨리스크라고 아수르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 광개토 대왕비처럼 아주 새까만 그 차돌 같은 데다가 지금도 너무 단단한 돌이라 새겨 놓은 게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그 아수르의 역사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의 역사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딱 요나의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에 어떤 왕이 있어요. 짧게 나와요. 이상한 왕이 있어요. 그때 대적들이 없었고 군대가 대단히 강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니느웨가 아수르입니다.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거든요. 같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강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전쟁을 안 해요, 이 왕이.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 군대 장관 중에 하나가 왜 전쟁을 안 하냐고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왕위에서 물러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죠. 왜 이 왕이 전쟁을 안 했는지. 왜 안 했죠? 요나의 전도를 받았어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결국 이 왕이 회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약한 나라들에게 그들이 행했던 강포함과 침략 행위를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회개했으면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같이 약한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요나의 생각과 달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네, 양극화. 네, 제가 되게 막 보기에는 막 되게 자익인 것 같죠, 그죠? 네. 지금 얘기는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축복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포를 행하는 사회가 불공평해도 갑질을 해도 일인비 무익불하도 이 기업의 오너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죠. 근데 요나는 이게 안 돼요. 그죠? 요나는 이게 안 돼요. 우리도 안 돼요. 왜냐? 속이 상해서, 열이 받아서. 그래서 대신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 떠나고 싶은 것이죠. 떠나고 싶은 동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나 세대에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떠나는 데는요, 비용이 들어요. 얼마나 그 요나가 떠나고 싶어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5절인가에 보면 그 표현 속에서 저는 뭘 읽는가 하면, 하나님은 싫고 세상 사람들이 타는 배에 같이 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들이 간다고 하는 그곳에 나도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들 세대에 그런 것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전에 내 어린 시절부터 다녀왔던 교회는 좀 지겨운 거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다시스라는 곳에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놀아보고 그들과 함께 불금에 춤도 춰보고 그들과 함께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떠나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헌금을 하려면 돈이 아까운데 그 유럽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한 2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딱 뽑아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런 거죠. 이제 은하도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백값을 냈다고 나오죠, 그죠? 백값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한 집을 한 채 팔아야 될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행기 값 정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배로 여행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어떤 그 삶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시스는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네.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지금조차도 있답니다. 휴양 도시랍니다. 기후가 끝내준답니다. 네. 사계절이 똑같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항해술로 이게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이까지 가서 이곳에 정말로 가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거라는 것이죠. 거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스라고 그 이스라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스 얘기하는 것은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건네 듣고 하면서 자기의 환상을 덧붙여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서 실제하고 되게 다른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 있는 다시스가 되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 다시스는 실제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은. 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다시스가 있죠. 근데 오늘날에는 심지어 가보기도 합니다. 살아보기도 합니다. 가서. 네. 그렇지만 다시스는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희 학교에도 보면 이제 스페인의 뭐 산티아고 길 이런 데 요즘 좀 유행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달씩 가가지고 막 걷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막 그 저기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을 걸으면서 다 코발트빛 그 지중해를 가슴에 안듯이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가 신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신이 된 것처럼 막 그런 기분을 누릴 수 있겠죠, 그죠? 네. 한 일주일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저축해 간 거 가지고 쓰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 이 중에도 외국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배낭여행 가는 것과 유럽에 가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그리스가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나쁜 거 아시죠? 예? 아테네 신전은 밟고 뭐 우화등산을 할 줄 모르나 여러분 거기 가서 결코 먹고 사는 거에 우화등산은 안 됩니다. 예.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스페인이 우리보다 못한 거 아시죠? 예. 뭐 독일은 부자 나라긴 하지만 행복했나 모르겠네요. 그분이 안 오셔서. 프랑스는 어떠셨나요? 말하면 잔소리. 네. 전 미국에 있어 봤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다시스는 없습니다. 어디나 헬 조선이면 헬 미국, 헬 프랑스, 헬 독일, 헬 그리스만 있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못 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니,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못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는 거야, 그곳은. 우리도 알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것조차 없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있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있다고 믿는 한편으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방에 들어가서 잡니다. 혹은 밤하고 낮을 바꿔가지고 낮에 자고 밤에 인터넷으로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는 걸로 이제 빠져있는 거죠.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현실을 직면하고 현실의 현실 그대로 보는 게 너무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한국에 너무 많아졌어요.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아까 말한 대로 히키코모리라고 우리나라 말로 은둔형 외톨이, 영어로는 코쿤족이라고 합니다. 코쿤이 뭔지 아시죠? 누에꽃이 안에 들어가서 네, 많아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우리 요번에 고3이 되는 우리 큰딸, 네, 지난 여름에 이제 고2 때죠, 그죠? 여름 방학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그죠? 얼마나 낮 대낮 12시 넘도록 자는 거야.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알지. 딸이니까. 잠이 많아서 자는 것도 있는데 다가온 고3의 현실이 도저히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이지. 숨 막히니까 고3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뭐 의식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알지만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저럴까라는 마음도 들지만 아빠잖아, 상담사가 아니라. 연화통이 나는 이유는 그런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냐고. 여러분 밤을 낮으로 바꿔가지고 웹툰 보고, 예? 밤으로 작업하고, 낮에는 자고, 그러면 현실이 달라집니까? 미술계가 달라지나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지나요? 그냥 외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바빠요. 이 배에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우울해하고 사실은 착해서라고 말하지만 혹은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되게 영어로 withdraw합니다. 철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빠요.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뒤로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술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이 미술하는 기독교인들은 착해가지고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철수하잖아요. 물론 세상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살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바쁘게 자기를 굴려요. 사실은 더 처절한 것입니다. 불쌍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두 가지를 하는데 뭘 하는가 하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힘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 안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냥 죽을 것처럼. 왜냐하면 오늘도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 짐은 뭡니까? 오늘 살아남으면 사실은 내일 먹어야 할 양식이거든요. 혹은 좀 더 운이 좋아서 항구에 다다르면 장사를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할 내 상품이거든요. 그걸 바다에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그만큼 불안하고 힘든 것이죠.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한국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저는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미니멀리즘이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아시죠? 여러분 예술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예술 개념 말고 그 사회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구를 안 만드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안 만드는 거예요. 가장 심플하게 사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사고 웬만하면 렌트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좁은 작은 공간에서. 그래가지고 이민 가방 2개만 빡빡하게 딱 사서 딱 들면 그 자체가 이사가 되도록 이렇게 사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 약간 뭐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뭐냐면 그만큼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젊은 세대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극단의 미니멀리즘은 뭐냐면 여러분 극단의 미니멀리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3포 세대입니다. 5포 세대.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을 안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 버릴 수 없는 짐이 되니까. 바다에 던지고 싶어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발목을 잡거든. 내가 맘대로 다시 쏘러 유럽으로 일본으로 갈 수가 없어. 이걸 만드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하더라도 애를 안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3포 세대는 극단의 미니멀리즘. 다시 말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오늘도 힘들기 때문에 오늘 현재 순간에 살아는 카르페 디엠. 카르페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서바이벌 디엠이에요.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내일 생각 안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동료들 중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또 하나는 뭘 하느냐 하면 안 믿던 신을 부르기 시작해요. 힘들면 하나 신을 찾잖아요.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알라신이셔, 날 살려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안 믿던 신을 찾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뭐냐면 그게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추구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대중적인 의미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의 스피리추얼리티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저희 동네가 이제 회기동 경희대학교 외대 대학가거든요. 회기동에 보면 이제 뭐 아주 강남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학생들이 가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보면 뭐 주로 뭐 있겠습니까? 주로 이제 그 음식점, 헤어, 머리 하는데, 옷 파는데, 커피 파는데, 주스 파는데, 그 옆에 블루클럽, 그 다음에 타로점이 있습니다. 근데 딴 거는 계속 바뀌어요. 제가 보니까. 예. 뭐 옷집이 주스집 됐다가 주스집이 또 핫도그집 됐다가 계속 바뀌는데,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건 두 군데인데, 블루클럽하고 타로점이야. 예, 회기사거리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보면 있어요. 근데 이 타로점이, 제가 그 동네에 지금 7년째 살거든요. 7년째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알던데. 안 해. 건물주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장사가 된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만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그 미니 시리즈 보면 귀신이 많이 나와. 도깨비 뭐 이게 그게 귀신이잖아요. 그게 뭐 제가 본 거는 호텔 델루아 뭐 델루나 뭐 지금 웹툰도 그런 거 무지 많죠, 그죠? 예. 귀신하고 친구 먹고 뭐 이런 거 하여튼 많아. 근데 이게 역설적인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친구들은 교회를 안 나가. 믿던 하나님은 안 믿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은 신을 찾기 시작했어. 근데 둘 다 망하는 길이긴 망하는 길. 정말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망하는 길이고, 구원하지 못할 신을 찾는 것도 망하는 길.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좀 무서움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뭐 작가 이런 거 떠나서 크리스찬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어중간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배를 탄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불안이라는 풍랑만 만날 뿐입니다. 불안이 여러분의 잠을 깨울 것입니다. 요나가 나가잖아요. 그 선장이 깨우잖아요. 너도 신 있잖아. 기도 좀 해봐. 라고 깨웁니다. 가판위에 나갔더니 아수라장이고, 그걸 보고 요나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묻죠. 선원들이 묻습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왜 제비가 끌리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의 국적이나 직업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통해서 요나에게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라. 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 땅에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네가 지금 찾고 살아가고 있는
궁극의 목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왜 하필이면 요런 시대에 1980년대도 아니고 1994년도 아니고 2020년에 태어난 재수가 없어서.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재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는 세대가 좀 다르세요. 젊은 세대 여기 20대, 30대 되시는 분들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왜 재수가 없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시겠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분포표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두꺼운 층이 베이비 부머 세대죠. 여기 교수님들, 저 여러분은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그죠? 평균 그렇죠? 대충 더 젊으신가요? 여기구나. 근데 여기나 여기가 뭐냐면 군대로 얘기하면 군번이 되게 나쁩니다. 왜냐하면 고참들이 너무 많어.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보면 실제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그죠? 갑질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층층이 많아. 그죠? 여러분 왜 팀장 있고 팀장 위에 과장 있고 과장 위에 부장 있고 줄줄이 갑질이야 이것들이.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직장 문화는 어떻다? 학교 문화는 어떻다?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런 데가 제일 그 문화적으로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아직도 군대식으로 하는 이런 곳인데, 이거 여러분이 당하고 사시잖아요. 안 당하시나요? 안 당하려고 아예 취직 안 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밑에 사람들은 권위주의에 길들여지지 않고 권위주의 같은 게 안 먹히는 세대예요. 그러면 도망가. 안 해. 영적페이 같은 거 안 해. 그러니까 독박 쓰는 세대입니다. 30대가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평균 30대 맞으신가요? 10대 평균 20대인가요? 뭐라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들이 다 은퇴를 해요. 저 포함해서. 근데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산 연령이 아닌 사람들이 이만큼이 가부수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은퇴 연령이 돼요. 이제 조금 돌아가시는데 거의 말이 안 돌아가세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느냐? 말 안 듣고 숫자적으로 적은 얘들을 데리고 이 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되게 없는 거야, 여러분은.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어떤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 농담이 아니고 어떤 자매님이 웃는 게 아니라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슬퍼 보이셔가지고 제가 말문을 읽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매님 마음에 무슨 생각 드세요? 슬퍼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마음에 다 와닿습니다. 우리 지금도 힘든데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라고 말하니까 너무 슬퍼요. 제가 다 잊어버리고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땀을 뻘뻘 흘렸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마음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 마음을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전혀 내가 생각해도 설득력이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저기 교회 얘기하러 와가지고 참 난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 가능하지 않겠지만 어거지로 여러분을 설득을 하자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아까 말씀드린 현실을 바꿀 수 없으면 현실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적은 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엘리사와 같은 사명을 내가 부여받았다.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그들이 아둘람굴에 왔을 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짐만 되는 이들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요컨대 뭐냐 하면 적은 수의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부가가치성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분야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가 이런 힘들고 모순적인 세대 속에서 뭔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해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던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차피 길이 이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배 선실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다시스로 갑니까? 그러면 던져야 되는 거죠. 뭐라 그러면서 이 물에 빠지느냐 하면 요나가 제가 이제 어떤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m responsible for this situation. 왜 제가 이제 영어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 영어를 가지하는 responsible이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좋아서 responsible이라는 영어 단어는 그 여러분 아시지만 어원이 respond 응답한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이 상황에 응답할 자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떤 과거의 책임이나 잘못을 따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현실 속에 미래를 향해서 응답해야 될 자입니다. 그런 자세로 사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야만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가 실제로 고래든 뭐든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 얘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이제 고래뱃속 하면 이제 피노키오가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제페타 할아버지가 촛불 켜놓고 책을 보시는 그런 일은 현실에 있을 수 없죠. 네. 현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에 그 제임스라는 영국 선원들이 남미 그 희망봉 있는 데서 그 배가 난파돼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제임스라는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살아서 나왔는데 숨이 붙어 있었는 거예요. 살아있었다는 얘기는 거의 뭐 죽다시피 하는데 숨이 붙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가장 눈에 딱 봤을 때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피부가 하얗게 표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욕탕에 왜 한 예를 들어서 목욕탕 왜 돈 아끼려고 오랜만에 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고래뱃속이 너무 사실은 찜질통하고 같은 거죠. 이게 축축한 찜질통, 뜨거운 압력솥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하루 동안 쪄지니까 이게 피부가 다 이렇게 표백 뜬 거죠. 아마 요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피부가 다 망가져가지고 햇빛이 쬐니까 너무 뜨겁잖아요. 피부가 흡수를 못해줘요. 그러니까 막 그 햇빛이 쬐니까 박능쿨 아래서 하나님 박능쿨을 말려버리니까 막 죽겠다고 막 그런 이유가 아마 특히 요나가 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고통스럽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불길한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제 이제 신학교의 제 제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뭐 마음뿐이긴 하지만 저는 한국이 20, 30대 보면 마음이 진짜 짠해요. 근데 어떤 불길한 확신이 있는가 하면 이들의 우울증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뭘로 고치시느냐면 고난으로 고치실 거예요. 이게 되게 잔인한 말이죠.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서 잔 거는 게을러서가 아니고 우울해서입니다. 저희 딸이 지난 여름에 그렇게 잔 거는 저는 게을르기도 하지만 우울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불길한 예감이 드느냐 하면 저러다가 하나님께서 대학 못 들어가고 엄마 아빠 돈도 많은 것도 아니니까 24시간 편의점 이런 데 알바하면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런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니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그가 자기 길을 찾을 것 같더라. 회피적이 아니라 현실 속에 어떻게든 직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의 젊은이들 요즘 너무 전국 막론하고 너무 힘든데 그저께도
전임 교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혹시 아는 분 있냐?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미국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이민교회가 또 어떤지 알거든요. 그 뜻은 아닌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기성세대인 제가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더 힘든 고난으로 여러분 고치실 거예요. 이런 말을 옳은 말이라도 제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 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좀 미안할 수 있는데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을 걸. 이미 다 힘들더라고 젊은 세대가 다 힘들어. 이미 바닷속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 뭘 하라? 요나처럼 하나님 바라봐. 아니, 바라보려고 하는 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숨을 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머리가 아득하고 하니까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7절만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고난 속에서는 그래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라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길이니까. 여러분 발효와 부패의 차이 아십니까? 발효와 부패는 거의 90% 이상 같은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발효와 부패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그 사물이 생물이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같은 거냐면 여러분을 랩으로 씌워 놓은 거예요. 여러분을 랩으로 씌웠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력이 좋으시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생물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변화시켜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화시켜서. 그게 이제 발효입니다. 근데 그게 부패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차이는 5%, 2%인데 그 2%의 차이는 뭐냐면 그때 중간에 그 무산소 호흡을 하는 거죠. 그게 무산소 호흡이에요. 발효를 정확하게 과학적 용어로 말하면 산소 없는 호흡을 하는데 그때 어떤 효소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데는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어떤 데는 부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균의 문제인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 균. 그러니까 좋은 균, 발효균이 작용을 주로 하면 그것이 몸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숙성 음식이 되고요. 부패균이 작용을 하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죽음을 일으키는 부패가 일어납니다. 저는 영적인 원리도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창수 목사님 같은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난 받는다고 꼭 유익한 거 아니다. 비록 오카는 목사님은 고난이 유익이다 책을 쓰셨지만 고난이 유익 아니다. 내가 고난 당해봐서 아는데 고난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세상에 타협하게 하고 비윤리적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솔직히 90%다. 근데 나머지 10%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속에 발효균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 하나님을 향해 호흡을 하면 그것이 나를 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이미 알아들으셨겠지만 저는 그 속에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 얼굴을 가지고 무산소 호흡을 하는 과정들이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은 모릅니다. 미술은 모르지만 저도 기독교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그래도 추상적이라도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런 어렴풋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술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기독교적인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신학이나 이론과 미술 방법론을 결합시키면 기독교 예술이 나올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얘기하거나 기독교 이론을 가지고 아주 신진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술가적인 어떤 노하우나 어떤 감수성이나
그걸 가지고 두 가지가 결합한 기독교 예술이 나올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기독교 예술이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저는 진짜 기독교 예술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기독교 예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만드는 그 어떤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기독교적이 돼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 예술이 아닐까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기독교 예술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기독교 예술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수업할 때 그렇게 해요. 기독교 상담학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냐의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예술도 하면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기독교 예술은 무수합니다. 여러분의 수가 무수한 만큼 이 사람의 기독교 예술이 다르고 저분의 기독교 예술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재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 예술이냐를 판단하는 관건은 당신이 기독교인이냐는 거죠. 성령 가운데 무산 소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었나는 거죠. 자연을 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되었나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 와서 이거 집어넣는데 우리 같이 인투 디 언노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인투 디 언노운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제가 진짜 이 픽사 그 디즈니 만화를 보면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시대를 읽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단순히 애들 보는 만화가 아니에요. 그 속에 시대를 읽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노운인 거예요. 그랜마가 문법이 통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진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기도 하죠. 인투 디 언노운. 그게는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창의성은 근데 테크닉이 아니잖아요. 존재의 도전이죠. 다시스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외국으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백값 내고 편안한 안전한 선실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래 뱃속에서 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즘에 한국의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서비스, 미용, 커피, 바리스타, 요리사 취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요. 일본말도 빨리 배우고 좋은 점도 있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 혐한시에 있을 때 가짜 일본인을 떠나라. 일본인 같이 생겼지만 일본인 아닌 것들 떠나라. 그렇게 간 청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구박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나만의 여정죠. 그곳에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낯선 곳에서 요셉이 그랬던 거죠. 무산 소업을 하면 그의 삶이 예술이 될 수 있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고 그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방식일 것 같아요. 어떤 뭐 예술의 이론이나 예술의 뭐 철학이나 예술의 개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존재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가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 같은 게 욜로이스트거든요. 욜로. 뭘 보면 욜로인가 하면 그렇게 고레베스게 고생하고 나서도 본질을 안 고쳐져요. 네. 니느웨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게 목숨 걸지 않아. 나와. 혼자 나와가지고 자기 개인용 음악을 짓고 박능굴 아래 앉아가지고 저것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딱 뭐가 투영되느냐 하면 교회 안 나가면서 매스컴에서 M교회가 어떻고 뭐 광화문 광장에 저 교회 한국교회 저것들 망하나 안 망하나 남 얘기 보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 근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저 니느웨를 망하게 하기 전에 한국교회 망하게 하기 전에 네 욜로부터 망하게 할 거야. 너 욜로로 못 살게 할 거야.
그럼 화나죠. 아니 저 나쁜 놈들, 저것들은 심판 안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내가 2시간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2시간 동안 풀싸하는 게 왜 그렇게 나쁜데? 뭐 이런 거는 못하게 하시잖아 하나님이. 그죠? 열받죠. 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요. 똑같이 연하가 했잖아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루 만에 마르는 박능콩을 또 그렇게 아끼는, 네 욜로가 그렇게 중요하고 네 웰빙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직도 이 한국 땅에는, 네가 헬조선이라 부르는 한국 땅에는 나를 모르고 그 보기는 그렇게 맹렬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너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아직도 수천이다. 수천만이다. 이 한국교회 손가락질하고 대형교회 손가락질하지만 거기에 내 백성이 있다. 이 세상에는 이 세계, 세상이 싫다, 너는 호무주의자고 연쇄주의자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속에는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 가슴이 지금도 뜨거워지는, 그러나 아직도 내 이름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많다. 왜 네가 살 이유가 없냐?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교 좀. 네. 네. 감사합니다.